7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마틴 루터가요, 당시 이 가톨릭 세력의 이 압박과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을 하던 중에 극심한 슬럼프와 낙심에 빠지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럼프가 크고 낙심이 깊던지 사흘 동안이나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저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 카탈리나가 검은색 상복을 입고 루터가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카탈리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탈리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막 책망을 하니까 카탈리나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누워만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루터는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시 그에게 맡기신 사명, 종교개혁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이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이렇게 많은 도전을 받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항상 충만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능력 있게 사역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느헤미야를 아시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성벽 재건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적들로 인해 얼마나 낙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는 일은요, 마지막 13장, 느헤미야가 13장에 마치는데 1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잠시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이 백성들이 대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 안에 방을 만들어 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성경을 보니까요,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히 근심했다.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로 다 잡고 이제 새롭게 믿음의 기초를 막 놓으려고 할 때 백성들이 다시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면서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에스라가요, 이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낙심이 되었든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지금은 깊은 낙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왜 지치고 낙심하는지, 그리고 지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막 불을 내리고 기도하여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심지어 비가 내리는 중에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그 능력을 행한 후에,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지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이 일을 이세벨에게 가서 모두 다 알리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네 목숨을 내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만들어 두겠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세벨은요, 그저 말로만 그냥 위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만 보자면요, 분명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바로 직전 18장의 이 갈멜산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사람이 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이렇게 막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원래 겁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하던 아합 왕 앞에 담대히 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무려 850명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 그냥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막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내면에 이미 깊은 탈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육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니 깊은 낙심과 무력감이 그를 한순간에 집어삼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도 지치면 두려움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지치면 두려움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내면에 탈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탈진이 찾아올 때, 탈진과 지침이 찾아올 때 이런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 가지 영적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치면 작은 말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 왜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늘 이렇게 막 주고받던 농담이요, 내가 지치고 내가 낙심이 되는 상태이면 조그마한 말 한마디 그 하나 탁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팍 이렇게 무너져요. 너무 막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팍 무너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두 번째는요, 탈진하면 사소한 문제도 태산같이 크게 느껴집니다. 아무 문제 아닙니다. 별것 아닌 문제였어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살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탈진하고 있으니 이 문제가 태산같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지? 이 일을 어떻게 건너가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소진되면 눈앞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 번 이런 일들을 겪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갑자기 내 마음과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꽉 이렇게 사로잡아 가지고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끌려가는 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요. 신경정신의학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의 뇌가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을 하면요 가장 먼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이 편도체가 과민 반응을 전개를 한다고 합니다.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의학 신문 기사에서는요 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는 뇌가 사소한 자극이나 비판도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공격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평소라면 웃어 넘겼을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분노나 낙심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순교한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일기의 내용인데요. 그는 늘 항상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어요. 그런데 오랜 이 감옥 생활로 인해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이렇게 탈진했을 때 그가 이렇게 일기에 남겼습니다. 나는 죽음의 공포나 나치의 가혹한 신문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육체가 완전히 지치고 나니 감방 구석에 굴러다니는 아주 사소한 먼지 하나, 간수의 변덕스러운 찌푸림 하나, 동료의 아주 작은 비방에도 마음이 통제되지 않고 분노와 깊은 낙심이 치밀어 올라 치를 떨었다. 이렇게 일기에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은혜를 받으면요 계속 강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큰 시험이 오고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의 역사 이후에 아마 이제 아합이 회개할 거야, 이세벨이 무너질 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이런 협박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엘리야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손에 쥐어지는 결과는 여전히 초라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혀서 이제 다 내려놓고 싶다면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앞서 살펴보았던 루터나 본 회퍼도,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지쳐서 무너졌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탈진과 지침을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지치고 낙심해 있다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쳐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오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겨우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 도망가라고 했냐? 아이고,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지친 자를 찾아와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친 자를 찾아와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엘리야를 찾아와서 마구잡이로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세심하게 그를 돌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지친 몸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지친 육신을 돌보아 주셨어요. 현대 정신의학계에서 이 우울증이나 번아웃을 경험하는 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가장 먼저 처방하는 것은요, 상담이나 어떤 정신개조 이게 아니라 수면과 영양 상태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요, 환자들이 찾아오면, 이런 이제 일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찾아오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하세요, 이런 처방을 내린다고 해요. 어떤 분이 남편과 사별 후에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한결같이 연락을 해서 힘내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힘내라는 소리마저 나중에는 듣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인이요, 전화를 해서는 이러더랍니다. 내가 몇 시까지 갈 테니까 옷 예쁘게 입고 준비해 있어, 이러더랍니다. 나가자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요. 아니, 내가 이 상황에 지금 나가고 싶겠냐고 막 짜증이 분노가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결국은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다시피 나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이요, 이 사람을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사주는데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자신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영적인 건강에만 치우쳐 육신의 건강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이 좋으면 무조건 강해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지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데도 괜찮은 척하고, 무너졌는데도 버티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육체의 회복이 영적인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쉼은 다시 재충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쉼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쉰다고 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방식의 이 소비와 예를 들어서 홈쇼핑을 보고 막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다든지, 이런 게 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 안에서 쉼을 갖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된 쉼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쉼이 필요할 때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평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이유는 그냥 계속해서 너 그냥 계속 쉬어, 힘들지 계속 쉬어, 이게 아닙니다. 왜일까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쉼도 누리면서 그 쉼을 통해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역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주님이 찾아와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지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었을 때 엘리야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눕습니다. 다시 누워버립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지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의 자리에 가서 또다시 누워버립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니 내가 지금 너 먹여줬는데 왜 또 들어 누워 있느냐, 왜 아직도 누워 있느냐 라고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어떻습니까?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 어루만지고 못 일어난다고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한 번 찾아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또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낙심하고 힘겨워서 포기하려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낙심한 자리에, 우리의 그 낙심한 자리에, 우리의 그 절망한 자리에, 우리의 그 포기한 자리에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실제로는 오늘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의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일어날 힘도 없어서 누워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무너진 건강,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니면 진심을 다해 헌신하였음에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차가운 말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누워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려 하신다는 사실을, 이 은혜를 꼭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여정, 사명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